오늘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먼저 14장 13절, 14절, 26절 말씀과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26절 말씀을 쭉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또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아멘. 그리고 이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날이 너희의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아멘. 쭉 읽으신 말씀에 계속해서 강조되고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아차리셨죠? 뭐라 그랬습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받을 것이다. 뭐 이런 내 이름으로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요한복음 이제 14, 15, 16장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지금 중요한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실 그 짧은 시간에 이제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하시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에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 그러면 이제 받고 또 내가 그렇게 시행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이제 권세 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그 이름에는 그 사람의 권세가 담겨져 있고 권위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게 되면은 친근하기도 하지만은 여러분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격과 모든 삶의 태도에 대해서 참으로 이제 경배하는 그런 마음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청구서를 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게 사업을 잘 하다가 이제 외국에 다녀올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장님이 떠나 있는 동안에는 그 회사를 누구에게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직원들이 있는데 누구에게 맡기면은 이 회사를 잘 이제 감당을 하고 그리고 잘 이 회사를 이제 유지해 갈 수 있을까? 사람을 이제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안경을 올려 쓰고 가만히 보니까는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이러면서 찾아보는 동안에 아마도 이 사람은 그동안 눈여겨보았던 사람들 가운데 가장 회사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그 회사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정말 자기의 생명을 바치다시피 하면서 그 회사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눈에 보일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없는 동안에도 이 회사를 잘 맡아서 관리해 주겠구나.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택할 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동안에 거래처와의 관계 속에 또 뭐 물자를 들여와야 된다라고 할 때 다 내 이름으로 가서 말씀을 하시게 되면 그 협력 회사에서 내 이름을 보고 당신에게 그 필요한 물건을 주게 될 것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택한 기준은 일을 열심히 하고 그 회사를 사랑하는 사람이 기준이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자기의 권세가 있는 이름을 주고 이 이름을 가지고 가서 내가 없는 동안에 필요할 때는 물건도 좀 가지고 오시고 또 돈도 좀 빌려 오시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렇게 받아 가지고 와서 회사를 잘 경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외국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 죄인을 구원하는 이 일을 위해서 정말 짧은 기간이지만은 열심히 헌신하시고 그 일을 이제 마치시고 멀리 외국에 가시는 것처럼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입니다. 이제 올라가실 때에 이 권세와 권위가 있는 이름을 누구에게 맡기겠느냐? 그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12명이나 되고 이제 그런 가운데 누구에게 이 이름을 맡겨서 그 이 이름에 담겨져 있는 권위를 가지고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청구서를 내밀고 그리고 필요한 것을 찾아가지고 가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사람, 어떤 사람에게 그 이름을 주겠느냐.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 특권을 누구에게 주시겠는가. 예수만 믿으면은 누구에게나 다 줄 것 같습니까? 우리 사람의 눈으로 봐도 정말 헌신적이고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바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맡기듯이 우리 주님이 그의 이름을 맡겨서 이것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구하게 되면 이제 우리 아버지께서 시행할 것이다, 응답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축복해 주시는 사람은 이 일에 대해서, 주님이 맡기신 일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열심히 헌신적으로 충성하고 수고하고 있느냐를 보시고 그 이름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기도는 마지막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부족한 저희들의 기도를 올려드리지만은 주의 이름으로 주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여기에서 감당해 나가는 사람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적어도 우리 주님의 눈에 그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의 태도의 그 질과 그 양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떤 사람을 택하였느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여기에서 그저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내가 그저 택하였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택함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요한복음 이 15장은 이미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14장에서 보혜사 성령이 강림을 이제 말씀하시고 15장에 와서는 열매 맺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정말 열매를 맺으면서 열매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 죄인을 구원하는 이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택한 사람들, 이건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이러한 사람들에게 과실을 많이 맺게 해주시겠는데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무슨 특권을 주셨느냐?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게 되면 받게 해주시겠다. 이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권세는 예수님의 일과 관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충성되이 감당한 사람에게 특별히 선택하여 주실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평소에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주님의 일에 충성되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지 않았다. 또 이렇게 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주님의 일과 관계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게 되면 정신이 번쩍 들어야 되겠죠. 시원찮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나와서 목소리만 높여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내가 내 이름을 불렀으니까 내가 네게 이러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허락해 주실 만큼 우리 주님이 호락호락하신 분은 아닙니다. 물론 그분이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인자가 크신 분이시지만 이 축복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선별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시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오늘 여기에서 우리 주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은 지난 주일에 우리가 정의를 내렸죠.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주님의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이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이제 그도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그는 나보다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가지가 다 주님의
일과 관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이제 그보다 더 크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일에 묵상하기를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 조건이 주님이 하나님 앞으로 가시고 성령이 임하실 때에 이 귀한 일을 주님이 하신 일을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일과 기도와 성령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곧 이어서 주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고 하는 약속을 14장 12절 다음이 13절이잖아요. 거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이 하셨던 일,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하는 사람, 아니 잃어버린 자를 찾고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온 삶의 목표를 거기에 두고 헌신하는 사람에게는 내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내 이름에 담겨져 있는 그 권세와 그 놀라운 권위를 그것을 그 사람에게 주어서 이제 아버지로 하여금 아버지 앞에 나가서 간구할 때마다 이 모든 것을 받고 또 그것으로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겠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순서가 이게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 주님이 하셨던 일, 그보다 더 큰 일,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에게는 주의 이름의 그 권세를,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 권세를 그에게 주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일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 이름으로 행하라가 먼저 나오는 것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먼저 구하는 것이 급한 문제. 주님 앞에 나가면 기도부터 하고 있는데, 뭐 이제 구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주님이 순서를 우리에게 바로잡아 주면서 먼저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능력을 행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행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라는 것이죠. 선교하라는 것이죠. 공사하라는 것이죠.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그분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거룩한 이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함의 자격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함의 자격은 행함에 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영적으로 어린 자들이나 그의 사역에 신출내기들에게 주는 기도의 약속이 아닙니다. 적어도 이 약속은 자기의 삶을 그가 하신 그 일을 하는데 헌신했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기 위해 모든 일을 그의 이름으로 하는 사람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평소에 부지런함과 충성을 통해 주님의 신뢰를 크게 얻은 사람입니다. 이들은 주님의 일을 주의 이름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들은 그의 이름으로 필요한 것들을 주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의 일을 먼저 해야 이것이 있을 수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제 손길이 다 미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저는 하나고, 그리고 또 교회 일은 이제 상당히 광범위한데, 이제 그 일을 이제 하는 중에 보게 되면 뭐 이제 저도 또 이 삶을 살아야 되니까 은행에 가야 할 일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이제 와가지고 추천서 써달라는 사람도 뭐 국내외에서 막 이렇게 이제 오기도 하고, 뭐 그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있어요. 또 전화가 걸려오면 전화도 받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지 않습니까? 전에는 뭐 목회자가 저 혼자, 그리고 뭐 이렇게 동역자가 별로 없을 땐 제가 다 북도 치고 무엇도 치고 뭐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목사님들이 계시고 또 교육전사님들도 계시고 또 교회의 사무를 보시는 분도 이렇게 계시고 또 우리 관리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 모든 일을 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히 뭐 이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뭐 이제 문서를 이렇게 작성하고 하는 일들, 그건 또 담당하신 우리 교회의 간사님이 그것도 다 하고, 또 뭐 은행에 가는 일도 다 대신 하시기도 하고, 또 뭐 누가 추천사가 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그 이제 도장 찍는 일만 제가 하고, 그 다음에 이럴 때는 어떻게 추천하신다는 걸 다 알으니까 아예 원문을 하나 이제 들여놓았으니까 뭐 부목사님이 하시든지 또 그렇게도 이제 하십니다. 자, 그만큼 이제는 오랫동안 교회를 저와 함께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 믿고 신뢰하고, 이제 내 이름으로 뭐 은행을 가든지 내 이름으로 뭐 추천을 하든지 내 이름으로 뭐의 서류를 꾸미든지 그건 다 맡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분이 그렇게 일해왔기 때문에 이제 신뢰하고 믿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바뀌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제가 선뜻 은행 통장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 맡기기 어렵죠? 그리고 뭐 여기 가서 이제 이 추천하는 이걸 갖다가 대신 좀 가서 이거 좀 하라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거 못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일을 하는지 잘하는지 못하는지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지켜보고 난 다음에야 제 이름을 맡기고 그 이름으로 또 다른 일들을, 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맡기지 않겠냐 말이죠. 똑같은 예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시면서 눈여겨보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 영혼의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분야에 있어서 발전과 진보가 있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지 우리 주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자신의 이름을 맡기겠냐 말이죠. 내 이름을 가지고 금고의 문을 열고 가져와라. 그리고 가져다가 써라. 이렇게 맡기겠냐 말이죠. 그리고 내 이름으로 그 지혜의 학교에 내 자녀를 입학시켜 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내 자녀들을 양육하라. 그렇게 맡기시겠냐 말이죠.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함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조건으로 제시한 것은 주의 일을 어떻게 행하고 있느냐, 이걸 보신다. 그 일에 대한 자세와 태도와 열정을 보시고 그 열매를 보시고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청구할 수 있도록 맡기시는 그 주님을 우리들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에게 신뢰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일할 때 그래서 신뢰와 충성됨이 증명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제 내가 나의 일을 하고 있고
스스로를 증명하였으니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나아가 나의 일을 위해 청구하여라. 말씀하겠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5장 7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서 내가 하던 일을 너희들이 열심히 하게 되면, 또 너희 안에 이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 주님의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잃어버린 자 찾는 것, 죄인을 구원하는 일. 이 말 외에 우리 주님이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여서 내가 이 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주님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것을 비전으로 삼고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결심한 사람들, 이들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축복하시겠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충성스러운 종에게 그의 백지 수표책을 맡겨서 그의 이름으로 그의 사업을 관리하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반대로 사장이 멀리 가도 없는 동안에 모든 것을 맡을 책임자가 이제 이 사장의 이름으로 일하는 특권을 남용하고 자기 개인의 일에 이 권세를 사용했다라고 가정해 보십시다. 사장은 떠나가고 그리고 사장의 이름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기 개인의 유익을 얻는데, 나 잘 먹고 그리고 나 재미있고 그리고 나 행복하고 그죠? 내 가족들 잘 돌보고 그죠? 여기에다만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이름을 사용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이 주인이 돌아오셔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분의 이름을 어떻게 하실까요? 회수해야 되겠죠? 회수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회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놓고 이제 회장이다, 사장님이다라고 하게 되면 당장에 회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의 원리가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그저 인생의 목적을 자신에게 두고 그 욕심을 채우는 일에만, 물론 그것도 제대로 못하고 자기 하나도 지택 못하는 사람들도 많지만은, 그러나 그 일에 그저 여기에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고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없이 그저 내 울타리를 잘 돌보고 이곳으로 주의 이름만을 사용한 그 사람에게 있어서 주님이 언젠가는 그 이름을 거두어 가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 점점 여러분의 삶의 지역에서부터 지경에서부터 자꾸 멀어져 가는 거 느끼지 않습니까? 영적인 어떠한 여러분들의 위기의식 같은 거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을 지금 남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의 이름이 정말 권세가 되고 능력이 되고 그 권세로 인하여 내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정말 할 수 없는 일 가운데 되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이 놀라운 기도의 응답은 오늘 그것은 내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보다 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고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거기에 헌신하고 거기에 몰두하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구할 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도우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보강중앙교회 늘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살펴봐야 할 일이
무엇인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도 이 교회를 귀중히 여기시고 이 어려운 때에 그래도 이 교회로 하여금 부도나지 않게 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의 고루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전히 도우시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부족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이 지역을 섬기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뭐 또 이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공간을 제공하고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쓰든지 이 보왕중앙교회 DNA를 조금 더 나누기 위해서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가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 그럼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도와보자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세계의 선교에 정말 저희들이 힘을 다해서 그 해보자라고 그 어렵지만 우리가 한번 어떻게 쓰든지 뭐 조그만 티끌이라도 모아가지고 한번 그 선교지에 차라도 한 대 사드리고 그리고 뭐 그곳에 필요한 커피 머신이라도 하나 사드리고 뭐 해보자라고 하는 이런 자를 찾는 일,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또 전도되는 화요일에도 나와 헌신하시고 수요일에 나와서도 찬양하시고 목요일에는 또 전도대가 골목골목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말이죠. 장화를 신고라도 철보덕 하면서 둘씩 짝을 지어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그 수고가 계속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령자로서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구하게 되면 겨우 내내 비가 안 오던 저 강원도 땅에 우리 기도 때문에 비가 내리기도 하고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봐요. 네? 그러잖아요. 억수같이 내일은 바자회 하려고 이제 이와 같이 빈대떡 붙여놨는데 비는 계속 쏟아지고 하늘만 쳐다보고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더니 새벽에 나와 보니까는 하늘의 별이 떠가지고 이게 진짜인가 꿈인가 생신가 해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구할 때마다 여러분들 그분이 여러분 도우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었던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저 하나 할 수 있었던 일은 주님이 명하신 그 일을 행하려고 힘쓰는 그 시간은 주님이 우리 교회를 외면하지 아니하신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애에 이 말씀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젠 쉬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말 내 몸이 녹이 쓸어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지상 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닳아져 없어질 때까지 그렇게 헌신하면서 주의 이름 전하고 그리고 그렇게 헌신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헌신하는 영적인 용사들이 여러분들이 되실 때에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의 거목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거목들이 버티고 있는 교회, 그런 거목이 울타리가 되어져 있는 교회, 그런 거목들이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냥 주의 이름만 불러가지고는 안 된다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주의 일을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리고 마태복음 7장 그 다음 이제 말씀 2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여러분의 행위에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행위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의 행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얼마나 오래 했느냐, 그리고 기도를 얼마나 유창하게 하느냐, 기도를 빠짐없이 하느냐라고 하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분의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일을 행하는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일에서 손을 떼어놓고 거리를 두신 분들 계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실 그 교회 일에 연령 고하를 막론하고 다시 그 일로 가까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행하는 것을 지켜보신 그분이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요청할 때, 간구할 때 그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여러분이 행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기적을 행하시고 도우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 축복의 자리에, 승리의 자리에, 그 치유의 자리에, 그 자유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찬송가 450장입니다.